일단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우리의 주변인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세상에 하나뿐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셨고 우리가 그 죽음에 연합될 때 영혼을 누린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멘. 복음의 소식, 그 귀한 진리의 소식을 우리가 우리 모임 안에서 잘 깎고 다듬어서 참 잘 정리된 이야기로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일단은 화면 공유를 일단 어제 제가 카톡에 공유해 드린 내용이 있었죠. 네네. 김성수 목사님 아나데마 설교인 겁니다. 네. 요한일서 내용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었는데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저 십자가에 나의 영생, 나의 영혼이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셨고 우리 모임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기름 부음이 거룩하신 분에게서 받은 거래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거룩이라는 거는 완전한 상태잖아요. 네. 완전히 깨끗한 상태는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마음을 가지셨다.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같은 말을 가졌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고 그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죽은 다음에 보여질 그 말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 요한일서를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가 요한일서 첫 장에 강조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의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속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그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빛에 거하는 것이 온전한 거다. 그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 그 메타라고 그러거든요. 메타. 어떤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메타포라고 하는 거 아시죠? 메타포. 다른 말로 상징, 모형, 메타포. 상징. 이건 다른 말로 메타포라 그래요. 네. 헬라어로 메타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요한일서 원문에서 찾아봤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해야 하는 건데 그 빛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의 그 메타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메타를 통해 알 수 있는 네. 거예요. 이해되어야 될 본질과 이해하고 싶은 나 사이에 이해하게 해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메타예요. 상징, 그 다리죠, 다리. 연결고리, 그게 메타입니다. 메타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그 메타로 연합되어야만 빛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안에 나와 하나님을 연합해 주는 건 예수라는 메타였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합해 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나라는 메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라는 예수로 상징되어진 메타포들, 십자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기 부인,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삶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막내 이모가 네.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죽음을 맞는 게 하나님의 그 죽음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세상에 창조하신 건 죽음이구나. 그 죽음이 나쁜 게 아니구나. 그 죽음이 나쁘지 않은 거라는 거를 깨닫는 게 영원이구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십자가와의 연합이구나. 그렇죠? 이게 인간의 불가능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몸소 겪으신 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죽음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진 게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읽어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성동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는 말은 한 말,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마음이라는 거는 말이 드러나기 전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마음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 한 마음이 아니란 뜻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란 소리를 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적그리스도지. 그러니까 하나로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상태,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아들이 왜 두 가지로 말해? 두 가지로 말한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말을 한 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두 말로 말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말이라는 건 율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최정식 전도사 스타일로 말하면 창조예요. 이 괄호 열고 창조는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의 말이라는 거는 이 율법이 진리로 해석된 그 아들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말로 새 창조인 거죠. 창조가 진리로 해석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와 새 창조라는 게 원래 같은 말이었다는 걸 모르면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이 여기서 왜를 붙여놨어요. 왜?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님한테 일방적인 명령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져서 죽음을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으로 죽는 죽음, 그 죽음이 될 거라고 김성수 목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태초의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안티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억울한 죽음을 죽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모형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억울함을 가지셨다,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 이해되시죠? 네네.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까 앞부분, 요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 부분.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태초의 창조 사건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담겨진 메타포로서의 기능이 골고다 십자가 사건입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원래. 예, 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 상식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선택하시는 그 죽음이 뭔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 창조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죽었다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갖고 창조를 일으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첫 창조를 우리가 이렇게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상태였죠. 우리가 이렇게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것,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육적 자아라는 게, 이 원창조의 모습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영혼을 알려주시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이구나. 그걸 통해 스스로를 용서하라는 게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성을 통해서 아, 나는 왜 이러지로 가면 안 되고 이게 네. 하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는 나의 충실한 교보제구나. 내 삶의 교보제구나. 나는 이 나의 한계를 통해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서 있구나. 그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거듭할 때마다 스스로가 뉘우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은 그의 인생 안에 몫인 거예요. 그게 꼭 육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 진리랑은 무관한 소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니 그러면은 내가 진리를 알았다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개차반이야?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은 아직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 거라니까. 내일이 있으셔서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 생각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이모처럼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면요. 그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네. 아, 이게 나의 한계라는 게 십자가를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버리면요. 당장 죽는 것 자체에서 그것밖에 안 보인다니까. 진짜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자꾸 아, 이거는 너무 복음이 이상해.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진리라고 말을 하면 아니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음, 음, 당장 내가 내일 죽을 거라는 걸 알면은 그런 불합리 그런 억울한 순간이 다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게 확 와닿는다니까요. 음.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날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한 진리 같아요. 물론 그래서 저도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세상의 사랑을 뒤쳐주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저도 아직 사람 생각이 많이 남아서 그 말이 불편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어. 그게 진리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나도 사람 집사님, 천천히 집사님 들리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때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모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주저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제 말에 아멘 아멘 해주시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이해하면 이제 들어주시지만 밖에 나가서는 아직 제가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 좀 엉성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왜 이게 복음이어야 하지? 왜 굳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을까? 이게 정말 진리인 건가? 진리라는 건 원래 말로 할 수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지금 말로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나름 좀 깨달음을 가졌던 거는 그렇지 우리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물론 우리라는 지금 이 존재의 순간이라는 거는 한시적인 겁니다. 찰나이고 진짜로 네.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배움의 시간으로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배움의 시간으로 허락된 이 순간마저도 실존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생활로 우리가 실존하고 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죠. 우리의 실존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 창조가 없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실존이라는 건 이렇게 구체적인 수명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의 어떤 시간의 경험인 건데 그러면은 진리라는 것도 정확하게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최전도사가 하는 말이 개소리인가 무지개소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건 좀 틀린 말 같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시면 또 제가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일단 제 나름의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은 김성수 목사님은 끝까지 정확하게 저처럼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라고 항상 그렇게 넘겨짚어요. 구조는 다 만들어 놨어요, 이 양반이. 근데 결론을 안 줘. 결론은 그 진리를 안 돼. 그 마음을 안 돼. 그걸로 끝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내가 그걸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가 제일 신뢰하는 선생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나도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왜 김효성 목사님은 그걸 그렇게 결론 짓지 않았을까?
근데 내가 뭐라고 이걸 난 결론 짓고 있지? 그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계신 분들이. 네. 아무튼 제 입장은 뭐 아직까지는 가설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인생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아셨다면 여러분들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지금 이미 만나고 계시고요.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불합리하다라는 걸 입으로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게 완전이라는 걸 알고 계신 그런 신인간들이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게 진짜 어떤 건지 스스로 알고 말씀하시는 거랑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구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지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은 가이사의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으로 열심히 사셔야 돼. 그 질서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진리를 나눌 때는 그치 우리가 힘든 거 힘든 건데 그 힘든 거 자체가 십자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리를 나눌 땐 우리의 삶의 그 불가능성이 역설적으로 이 진리를 비추고 있다는 걸 고백해.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셔도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되고 찡찡대도 되고 진리만 얘기를 막 해도 되고 자유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진리는 그래서 말로 구체적인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거다라는 주장이 최전도사의 주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랑 김성수 목사님이 조금 반대로 간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성수형 네. 본문을 계속 갖고 와서 계속 그거를 리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예요. 앞으로는 더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던 걸 마저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까 읽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믿고 계신 여러분들은 동시에 뭘 믿는 거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이 새 창조의 작정의 순간이라는 걸 믿고 계신 거예요. 그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는 걸 믿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렇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태어난 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창조의 순간, 태어난 날과 창조의 순간은 같은 거라고 봤을 때 그 원창조인 아버지의 창조, 아버지가 아들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태초에가. 십자가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창조한 거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이 새 창조 되신 상태는 여러분들이 동시에 그 창조의 순간에 아들과 함께 창조된 여러분들이라는 걸 깨달으신 거거든요. 아멘. 내가 그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로 내가 예전에 이미 구원된 상태였던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이해하신 거야, 그게. 이게 예정이구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들 되신 거예요. 아들 가지신 거예요, 마음 안에. 그런데 아들을 가지실 때 그 아들을 어떻게 가지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져요. 근데 그걸 전할 수 있는 성령으로 지금 서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23절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 나는 그 아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데 내가 그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라는 걸 이해한 존재로 거듭난 거니까 이게 말이 구조가 어려워갖고 이해하면 쉬운데.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아버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바라는 말이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 사전 보시면은 아부, 알렙 베이트거든요. 아버지라는 뜻도 있는데 성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뜻은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말씀이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성전이고
요거를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아버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어머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쓰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로 오해하는 이상한 그런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 표현이 내용으로 들어간 거, 내용으로 설명해 주는 거, 마리아. 우리가 마리아로서 예수를 낳는 개념을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의 논리적 구조, 땅의 것, 땅의 말, 이게 하나님 어머니로서의 개념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아부라는 말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진리를, 예수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은 아버지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말이 돼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돼서, 마리아가 돼서 그 성전을 그려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성전을 그려줄 수 있는 상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라는 진리를 갖고 있으면 그게 아버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부. 그 아부라는 진리가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형상화된 게 성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누군가에게 전해줘서 그가 아들로 탄생되면 내 안에 있는 그 말, 그 진리가 그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가 되는 거고. 이게 메타죠. 메타포, 상징.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서 창조하다,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시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시. 포엠. P-O-E-M. 포엠이에요. 상징하다. 포이에테스. 그게 시인이거든요. 근데 포이에오가 행동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행동을 하는 게 창조라고 성경이 선택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 포이에오, 포이에테스, 포엠이 같은 말인 거예요. 상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이에오, 행동한다라는 건 그 마음을 드러내려는 표현이잖아요. 몸짓이잖아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 어원학적으로만 보자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이거나 그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행동을 할 때는 배가 고프니까 배를 불려야겠다라는 의미를 담는 행동이잖아. 만약에 우리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으면 행동을 안 해요. 그죠? 그렇죠. 그거예요. 행동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체를 목적에게 넘겨줘 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비동사라니까요. is. 야훼라는 단어는 뭐뭐이다 라는 조사일 뿐이에요. 동사. 거기에 주체가 되는 건 그럼 뭐야? 앞에 슬리퍼가 있어. 슬리퍼이다. 야훼 슬리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훼라는 말은 주어를 지금 누구한테 내줬어요? 슬리퍼한테 내줬죠. 네. 야훼라는 말은 성전이고 슬리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주어의 자리를 내줘요. 그걸로 존재됨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어의 자리를 내준 존재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태초회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의 자리를 내주신 거예요. 차광규 이다에서 원래 진짜는 이다예요. 차광규가 아니라, 차광규는 차광규, 최정식, 이현철, 이현경 다 나뉘어져 있잖아. 여기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비진리지 우린 다. 네. 여기서 진짜는 뭐예요? 이다죠? 이다. 이다만 동일하잖아요. 이다.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자기 부인.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데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죽으심을 겪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죽는 게 그 자체로 기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냐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으면 어떻게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전 마법 같은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마술쇼. 레알 마술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마술쇼를 경험하고 이 마음을 알고 영혼으로 갔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다로 차강규 이다로 해서 차강규 너가 하나님이다. 네가 나다. 너의 존재됨 자체가 차강규라는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자기 부인, 나의 마음이 설명되고 있어. 차강규 너가 나이를 먹고 늙고 죽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너는 세상의 십자가로 보이는 거야. 넌 이미 나의 말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랑 화답하는 게 그게 온전인 거예요. 그게 온전이에요. 아, 나는 뭐 아픔 없어. 괜찮아. 완전해져서 그런 게 온전이 아니라 이 불가능함을 열실히 느끼는 그 상태에서 이것의 의미가 그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태가 온전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혹시라도 깜빡할까봐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줍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을 것. 엔 아르케입니다. 다른 말로 베레시트죠. 엔 아르케는 헬라어로 태초에고 베레시트는 히브리어로 태초에인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보세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야 웨트 하 아레치 태초에 하나님이 너희를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우리 안에 거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메타라는 거 사이에 있어야지 빛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상태여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메타포로 기능을 한다고 말했어요. 십자가라는 메타포로서의 기능. 그 얘기를 태초에 처음의 것을 너희가 마음에 갖고 있을 때 가능한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초의 것, 처음의 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메타포가 되는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의 죄된 본성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존재로 네가 메타포 되어지는 거야. 네가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설명해줘서 그 사람 구원해주고 용서해줘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메타로 비단에 거하는 거예요. 25절에 24절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정확하죠? 진짜 정확하잖아요. 자, 김성수 목사님 하신 말씀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들은 거,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엔 아르케. 아르케라는 말이 베레시트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곱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곱 언약이라는 거는 일곱이라는 거는 죽음이잖아요. 무트. 죽음을 이해시키는 죽음이 일곱 언약이에요. 그 말은 역설로 내가 너희를 살려낼 거야 한 거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일곱 마디는 내가 천지를 구원할 거다라는 의미가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그 약속에 담긴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계시해 준 게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자, 그걸 너희 안에 마음으로 가져라. 그러니까 엔 아르케, 베레시트 이것은 첫 창조이기 때문에 진리로 해석되기 전 예수의 십자가로 해석되기 전에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율법이라고 부르죠. 율법. 그래서 이거를 율법 혹은 해석되기 전에 성경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김성수 목사님의 말을 설명을 부족하게 하셨어. 율법 성경을 마음으로 가져라는 게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죠? 창조를 새 창조로 마음에 가지란 뜻이죠. 제가 지금 썼듯이 이 얘기를 목사님 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골고다의 십장을 통해서 태초회를 바라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 태초회를 율법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새 창조를 통해서 아 태초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거구나 하면 그건 새 창조를 바라보는 순간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를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창조를 바라보는 거지. 그게 예수를 머리로 하는 창조를 바라보라는
제 의도가 아니잖아요. 네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왕 집사님이 자꾸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고. 이거를 몇 번을 말하는데 아무튼 그게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지. 아무튼 이거 뭐 오해니까 어차피. 네. 아무튼 저도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할게요. 창조를 바라보라고 했을 때는 창조를 새 창조로 바라보세요라고 제가 항상 정확하게 말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걸 그냥 행위로 도덕과 윤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원창조 그대로 있는 거니까 머물러 있는 거니까 원창조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 원창조는 그냥 아파르 티끌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원창조는 아파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 창조로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골고다의 그 십자가가 약속이고 그 약속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산다라는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는 이걸 믿어야 너희가 살아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계시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김성준 목사님이 아나데마 이제 이 내용이 나와가지고 제가 스크랩을 해드린 겁니다. 요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다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위로를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개판 5분 전인 걸 스스로가 인식하실 때, 예? 그게 진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인식하면 그 개판 5분 전을 그냥 두고 싶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분명하게. 왜? 이걸 이제 말로 설명해주고 싶잖아. 진짜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설명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을 했는데, 야, 나는 개판 5분 전으로 살아도 돼. 이거 괜찮대. 그렇게 갈 수가 없다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게. 네. 그렇게 그냥 실존에 대한 한계를 이해를 하라는 거지. 그리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개판이야. 근데 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근데 난 아직도 이게 극복이 안 돼. 그렇지만 이 극복이 안 되는 중에도 너희에게 나는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나의 실존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전하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교회에 만나가지고는 뭐 세상 걱정 말할 필요 없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세상 걱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인간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 오늘 모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